오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무서운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땅.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어야 할 옷, 신발, 비롯한 모든 생활 필수품일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척박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그것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샘이나 우물도 없는 광야에서 신앙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는 결코 우리만 홀로 버려지는 처량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오늘의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꼭 광야와 같습니다. 유럽 전역서 최악의 가뭄입니다. 가뭄 속 유럽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미 스페인 45.7도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일주일간 폭염으로 6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스페인도 300명을 훌쩍 넘겼다는 그런 우리가 보도를 받습니다. 이미 유럽은 살기에 너무 힘이 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산불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곳곳이 산불입니다. 작물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유럽이 왜 덥다고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독일이라는 나라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없이 살았던 나라입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3%예요. 3%.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마르며 발전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도 오하이주의 오아후 섬에서 하와이주의 오아후 섬에서 7.62m나 되는 아주 높은 파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파도 하와이 남부 해안에서 관측된 지 벌써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근이 소말리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 국가들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안 하지만 중국 물난리입니다. 일본 엄청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 변화로 지구가 지금 총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봅시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과 사기에 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기는 건전한 금융 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넘어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08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발견되고 신고하고 해서 알려진 것이 이렇지 이거보다 더 엄청날 것입니다. 한 달에 500억 원이 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빠듯하게 모아놓은 필수 자금입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 범죄자의 말을 듣고 주변으로부터 급히 빌린 자금을, 이 자금들이 범죄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끌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이 뭐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때로는 허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끌려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은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형편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제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앞길이 막힐 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길이 풀리지 않을 때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무엇에 이끌려 살 것인가?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종로로 타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형통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주인 집을 잘되게 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요셉이 종으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고요? 어려움이 더해지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였다는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보디발이 노예 생활을 하던 종로로 타던 그 집의 보디발,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 요셉은 감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어려움이 더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받았던 감옥의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보다 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심을 느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어느 누가 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평생토록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유달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권과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웰리 나우엔, 유명하신 분이죠.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또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였던 그는 한참 존경받고 잘 나가던 시절 1986년 8월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몇몇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결정이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영심으로 들떠 있었고 욕망을 따라 살았던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탕자였다는 거예요. 탕자. 그러면서 장애 우주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던 중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한 장애 아동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아이의 영혼 속에서 그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애아라고 부르는 그 아이에게서 영의 순결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가운데 어느 날 아담이라는 아이가 헨리 나우엔에게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나오에는 그 더듬거리는 소리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장애의 벽을 넘어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 깊숙이부터 들은 것이죠.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정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분은 생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성령이 광야로 몰았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몰아내셨다는 말은 세게 밀치다, 억지로 떠민다 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배고픔과 또 목마름과 두려움과 시험이 기다리는 곳,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곳, 이 광야는 오늘의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재짓고 싸우는 이 세상,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몰리신 광야에는 사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몰리신 이 광야에는 들짐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몰리는 광야에는 천사도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천계에서 추방되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와 동조했던, 함께했던 그런 쫄개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때로는 대적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중상자, 모략자, 대적자라는 뜻인데 인간의 허물과 죄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또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고 좋았겠죠.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끌린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렸죠. 죄를 범한 인간이기에 죽음이 찾아왔죠. 그리고 스스로 수고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의 기쁨이죠. 마귀의 즐거움, 마귀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언제나 비정상, 평안, 이것도 비정상의 평안, 행복, 비정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불의한 길을 물리쳐야 합니다. 변칙적인 방법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 되어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죠.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죠. 둘째는 시험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명예와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셋째 시험은 사탄인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절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권력과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평생 극복해야 하는 본능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곧 광야에서 꺼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는 천사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이 광활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없고 또 보호해 줄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합니다. 나홀로 자신을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들짐승이 있는 곳, 여러분, 광야에 있는 들짐승이 온유할까요? 토끼 같은 것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들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들짐승의 공격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시험의 광야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와 돌보심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나홀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어느덧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거치신 주님을 섬긴 존재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광야는 온갖 위험한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기적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김성숙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든 집안 살림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신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병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연령이 언제나 사람이 커도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동생. 이 동생은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동생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지금 신문 배달을 하는 것도 동생 약값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가족 몰래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양말을 벗어놓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느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튿날 새벽이 되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기 양말이 언제나 빨랫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매일 밤 내 양말을 빨아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머니겠지. 어머니일 거야. 하루는 졸리는 눈을 비벼가며 자기의 더러운 양말을 빨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다려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놀리면
자기가 달려가서 동생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었습니다. 그 동생이 가누기도 힘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열심히 자기 양말을 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양말을 빨고 있는 이 동생과 눈이 마주치자 이 동생은 자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달려가 두 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도, 매일 아침 반짝반짝 신발을 닦아놓는 것도 바로 너였구나. 그는 이제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동생의 수호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생이 자신의 수호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는 섬기는 영,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적 존재.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내 옆에 나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짐승을 만나지 말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사를 만나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삶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매일매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동안 천사가 수종 들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분명히 끝이 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우리 모든 글로리아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한 것에 끌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결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광야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눈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 귀가 주님을 향해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수종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천사들이 수종드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